증거하신 이 새 언약의 말씀은 천국의 이 비밀을 열어주시는 말씀인 것입니다. 창세전에 하나님의 가슴 속에 있었던 이 비밀한 경륜 안에 있는 구속사를 열어주시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러하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자유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듣는 것을 말하시며, 성령님께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오셔서 예수님께서 증거하신 그 말씀을 가르치시고 생각나게 하시는 분이시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진리의 영이시기 때문에 진리를 드러내시는 분이신 것입니다. 장래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성령이 오시면 장래일을 알리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 장래일은 예수님의 재림에 대한 계시를 우리에게 보여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령의 증거가 아니고서는 장차 되어질 일에 대한 이 구속사의 이 계시를 우리가 알 길이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초림하셨을 때에는 구원의 주로 이 땅에 오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누구든지 말로 인자를 회방하면 사함을 얻되 말로 성령을 회방하는 자는 사함을 얻지 못한다 말씀했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구원의 하나님으로 오셨기 때문에 말로 인자를 회방해도 내가 용서해 주겠다는 거예요. 그러나 성령을 회방하는 자는 사함을 얻지 못한다,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초림의 예수님은 인류를 구원할 구원자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는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로 오시는 것이죠. 심판의 권세를 가지고 통치자로서 오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것을 이 말씀을 통해서 정확하게 구분하고 알아야 될 것입니다. 먼저 예수님께서 공중에 재림하시는 것이고 그 후에 지상에 재림하시는 것입니다. 지상 재림하셔서 이 땅에 들끓었던 마귀를 무저갱에 가두고 1000년 동안 임봉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 1000년 왕국이 세워지는 것이죠. 1000년 왕국 시대가 열리게 되는데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사라지기 전까지 1000년 동안 메시아의 왕국이 시온산에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과 하나님의 아들들이 이 땅에서 1000년 동안 왕노릇하게 될 것에 대해서 성경이 분명히 증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 나라의 통치가 이 땅에, 이 물질 세계에서 1000년 동안 이루어지는 사건이에요. 1000년 동안 죽음이 없습니다. 질병도 없는 것이지요. 하나님의 아들들은 예수님과 같은 부활의 신령한 몸을 입고 주 메시아의 왕국과 그 성 밖을 오가면서 통치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전쟁에서 살아남은 이들은 이 땅에 그대로 흡수돼 들어오게 되죠. 그 왕국에 들어오지 못하고 왕국 밖에서 1000년 동안 생활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다스림을 받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아들들, 예수님과 더불어서 통치하는 권세를 갖는 하나님의 아들들은 누굽니까? 그들은 성령의 인침을 받음으로 그 몸이 성령이 거하시는 성전으로 세워진 자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들은 천국의 모든 비유를 소유한 사람들이에요. 그들은 그리스도로 옷 입은 사람들, 그리스도의 의의 옷을 입은 자들, 만왕의 왕을 영접할 수 있는 예복을 입은 자들이기 때문에 휴거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러한 성경의 분명한 이 진리를 우리가 알고 믿어야 돼요. 이 말씀이 믿어지지 않는 사람은요, 결단코 죄 사함의 은혜가 이루어질 수 없는 것입니다. 이 구원의 진리가 믿어지지 않는 사람은 죄 사함의 은혜가 임할 수 없는 것이고, 그리고
그들은 이 죄에서 자유함을 얻을 수가 없는 거예요.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우리가 성경의 진리는요, 성령의 조명, 성령의 빛 비춤을 통해서 진리를 알고 믿는 것입니다. 믿고 아는 게 아니에요. 성령의 빛 비춤이 있으면은, 우리가 이 예수님께서는 세상에 참 빛으로 오셨잖아요. 예수님께서 성육신 하심으로써 사람들의 빛이 되셨다는 것을 성경이 증거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을 아는 빛이에요. 하나님을 알게 하는 지혜와 지식의 빛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증거하신 그 증거를 성령의 감동으로, 믿음으로 말미암아 죄에서 자유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죄는 예수님을 믿지 않는 것이 죄입니다. 예수님께서 증거하신 새 언약의 복음을 믿지 않는 것이 죄라는 것을 성경이 증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성령의 조명을 통해서 이 말씀이 믿어지면 죄 사함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이 죄에서 자유함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첫째는 유대인에게요, 또한 헬라인에게로다. 바울은 그렇게 증거했던 것입니다. 이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난다는 거예요. 이 복음은 하나님의 의를 성취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복음의 진리가 증거되어질 때 성령의 조명을 통해서 이 말씀이 깨달아져야 되는 것입니다. 깨닫는 순간에 우리 안에 믿음이 발생하는 거예요. 이 말씀이 확고하게 믿어질 때 우리는 모든 죄의 속박에서 자유케 되는 것입니다. 성경이 그것을 증거하고 있어요. 이 말씀이 믿어지지 않으면요, 그 사람은 결단코 죄에서 자유할 수 없는 사람이에요. 성경의 증거는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진리를 우리가 깨닫는 순간 성령께서 우리의 영의 지각을 열어서 이 진리를 믿게 하는 그 순간에 죄에서 자유케 돼요. 주는 영이시니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함이 있느니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성령이 임하신 곳에는요, 자유함이 임함. 왜 그렇습니까? 진리를 알고 깨닫게 되니까, 진리가 믿어지기 때문에 자유함이 임하는 것입니다. 그 사람은 죄에서 자유함을 얻고 성령의 인침을 통해서 성령이 그 몸 안에 거하시는 성전이 되었기 때문에 우리는 하늘을 나는 새와 같이 자유로운 거예요. 들의 백합화와 같이 아름다움으로 피어나는 것입니다. 우리 마음속에서부터 이 진리를 아는 냄새가 진동하게 되는 거예요. 가는 곳마다 그리스도를 아는, 예수님을 아는 냄새를 풍기게 될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성도의 삶인 것을 성경이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령의 역사가 아니고서는 우리가 이 성경의 진리를 절대로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성령님께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오시는 보혜사이시잖아요. 그분은 진리의 영이시라. 진리 되시는 예수님을 증거하시는 분이에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증거하셨던 이 새 언약의 복음을 가르쳐 주시는 분이십니다. 성령의 역사가 아니고서는 우리가 알 길이 없는 거예요. 성경의 원저자는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께서 증거하셨던 이 모든 말씀들은 바로 영의 말씀이에요. 내가 너에게 이른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 주님의 입에서 증거되는 그 말씀이 곧 성령이셨습니다. 그 말씀이 곧 살리는 영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우리 안에 이 생명이 가득해야 되는 것입니다.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 함이라.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우리가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인쳐질 때 우리는 모든 죄의 속박에서 자유하게 되는 것이죠. 죄와 사망의 법에서 자유케 되는 것입니다. 생명의 성령의 법은 성령님께서, 보혜사 성령이 내 안에서 하나님의 이 증거한 모든 말씀을 성취하는 법을 말하는 것입니다.
성령이 내 안에서 하나님의 모든 말씀을 완성시키는 그 새 법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진리 안에서 자유케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그 원인이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만에 다시 지으리라. 예수님께서는 이 몸된 성전을 가리켜 말씀하신 거예요. 너희가 나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라. 나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 내가 제 3일 만에 부활하리라. 주님은 이 영적인 진리를 말씀하신 것인데 유대인들은 그것을 오해했던 것이죠. 이 성전은 헤롯이 유대인들의 환심을 사기 위해서 46년 동안에 지은 것인데 이것을 헐고 자기가 누구간데 6년 동안 지은 이 성전을 헐고 사흘 만에 짓겠다? 말도 안 되는 것입니다. 또 예수님께서는 자기가 메시아 그리스도이심을 증거하셨어요. 그리고 하나님과 동등됨을 증거하신 것입니다.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다.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니라. 유대인들이 그런 말을 듣고 기겁을 하는 것입니다.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이냐는 거예요. 이게 신성모독이다. 이 사람은 죽어 마땅하다. 왜? 사람이 자기를 가리켜서 하나님과 동등함을 취한다. 이 사람은 사형에 처해야 된다. 예수님이 자기 자신을 왕으로 말씀하셨어요. 성경은 예수님에 대한 이 왕의 복음을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메시아이시고 예수님의 인자되심 그리고 예수님의 왕이심을 성경은 증거하고 있어요.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처음부터 성경의 증거는요, 예수님의 이름의 뜻이 뭡니까?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예요. 예수님이 바로 왕권의 권세를 갖고 있는 왕이시라는 거예요. 왕이 아니라면 자기 백성이 어디 있습니까? 왕이기 때문에 자기 백성이 있는 것이죠. 예수님의 이름의 뜻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예요. 그분은 메시아입니다. 그분은 만왕의 왕이시라는 거예요. 성경이 그것을 증거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신성모독으로 몰아서 죽였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증거하셨던 이 새 언약의 이 복음 속에 감춰져 있는 초림의 예수님 그리고 재림의 예수님에 대한 이 진리를 그들은 깨닫지 못했기 때문에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게 되었던 것입니다. 초림의 예수님은 메시아로 오신 거예요. 구원자, 인류를 구원할 메시아로 오셨습니다.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어요. 죽기까지 십자가에 죽기까지 복종하셨다라고 성경은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 예수님은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오셨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어린 양을 아론의 반차를 쫓는 육신의 제사장이 하나님의 거룩한 흠이 없는 어린 양을 제물로 제사 드릴 수 없는 거예요. 죄 있는 인간이 어떻게 흠이 없는 하나님의 어린 양을 제사로 집전할 수 있겠습니까? 안 되는 것이지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아, 이것은 영적인 반차를 쫓은 제사장으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대제사장인 동시에 하나님의 흠이 없는 어린 양으로 오신 거예요. 십자가에서 자기 자신을 제물로 하나님께 제사를 집전하신 것입니다. 그 피를 흘리심으로 단번에 영원한 속죄를 이루신 거예요. 성경은 그것을 우리에게 분명히 증거하고 있습니다. 초림의 예수님이 하신 일이 바로 그러한 인류의 영원한 속죄를 이루신 그 사건을 이루셨습니다.
그러나 재림의 예수님은 만왕의 왕으로 오신다는 거예요. 왕권을 가지고 통치자로, 심판주로 오시는 분이심을 분명히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를 완성하시는 것이죠. 이 땅에 천년 왕국을 세우시고, 천년 왕국의 시대가 지나면은 마귀를 잠깐 풀어놓게 되지요. 마귀는 천하를 꿰는 자입니다. 천하를 소란케 하는 자예요. 이 마귀가 천하를 요란케 할 때, 그때 곡과 마곡의 전쟁이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이것은 지명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곡과 마곡, 그 지역에서 바다의 모래와 같은 수많은 불신자들, 예수 그리스도를 대적하는 무리들이 일어나서 주님을 대적하게 되는 것입니다. 1000년 동안 메시아의 그 통치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악한 마귀가 역사하니까 그 시의 정체성이 드러나게 되는 거예요. 그때 주님은 그 말씀으로 그들을 멸하시고 백보자 심판이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물은 대소하고 죽은 자들이 부활하게 되는 거예요. 죽은 자들이 다 일어나게 됩니다. 그리고 음부에 있던 자들이 나오게 되는 것이고, 사망에 있었던 자들이 나오고 바다에 있던 자들이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들이 백보자 심판대 앞에서 그 행위대로 심판을 받아 영원히 꺼지지 않는 불과 영이 다른 곳에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자, 이 백보자 심판을 거쳐서 새 안식처, 새 하늘과 새 땅에 들어가는 이 구속사를 이루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경의 계시도예요. 성경은 이런 구속사의 비밀한 계시를 우리에게 증거해 주셨고, 그것을 결국 완성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알아야 창세기에서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신구약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하나님의 구속사를 우리가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죄가 무엇인지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죄 사함이 이루어지지 못하는 거예요. 죄가 무엇인지, 죄를 회개하러 가면 육신으로 지었던 죄만을 회개했잖아요. 내가 태어나서 지금까지 지은 죄를 생각해내서 그것을 또 회개하고, 또 옛날에 회개했던 죄들을 또 생각해내서 또 회개하고, 그 죄가 무엇인지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저 육신으로 지었던 죄만을 회개했던 것이죠. 성경은 죄에 대해서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자, 죄가 무엇인가? 많은 사람들이 내가 지은 죄 때문에 우리의 자손이 안 되고, 자녀들이 앞길이 막히고, 내가 하는 일이 형통치 못하고, 그것이 내가 지은 죄 때문에 그러한 일들이 벌어진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들이 생각하는 그 죄라고 하는 개념은 육신으로 지은 죄예요. 내가 지금까지 태어나서 너무나 많은 죄를 지었기 때문에 내 앞길이 다 막혔다는 것이죠. 그러나 성경이 우리에게 무엇을 증거하고 있습니까? 예수님은 육신으로 지은 죄를 말씀한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나를 믿지 않는 것이 죄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님을 믿지 않는 것이 곧 죄라는 것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6장 8절로 9절에 그가 와서, 그가 누굽니까? 보혜사 성령이,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보혜사 성령이 오셔서 책망하시는데 무엇을 책망하십니까?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어지는 말씀이요, 죄에 대하여라 함은 저희가 나를 믿지 아니함이요. 그럼 죄가 뭡니까? 예수님을 믿지 않는 것이 죄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증거하신 새 언약의 복음을 믿지 않은 것이 곧 죄라는 것을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나서 육신으로 지은 죄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너희가 나를 믿지 않은 것이 죄다,
내가 증거한 복음을 믿지 않은 것이 죄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령의 빛비춤을 통해서, 성령의 조명을 통해서 말씀을 알고 믿게 되면 죄사함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동안 지었던 모든 죄로부터 자유함을 얻게 되는 거예요. 무죄 판결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즉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지 않았던, 주님이 증거하신 이 성경에 기록된 이 증거를 믿지 않은 것이 곧 죄예요. 성령의 조명을 통해서 이 말씀이 믿어질 때 죄사함이 이루어져요. 그리고 성령의 인침을 받을 때 우리는 거룩한 성전이 되는 것입니다. 성령이 거하시는 거룩한 성전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은 우리 안에 있었던 이 육적인 몸이 벗겨지는 것이죠. 육적인 몸을 벗게 되는 그런 할례가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 안에 하나님의 나라의 비밀을 아는 그러한 역사가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는 거예요. 성령의 조명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모든 이 구속사의 비밀을 알게 되는 것이고 증거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하나님 아버지의 온전하심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성경은 될 수 없는 것을 우리에게 요구하지 않습니다. 악한 죄인에게 야, 너 거룩해야 돼. 너 거룩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이 본성을, 죄의 본성, 죄인의 본성을 의인의 본성으로 바꿔놓으시고 거룩하라고 명령하시는 분이에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는 이 죄인에게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명령하신 분이 아니십니다. 우리를 의인으로 만들어 놓으시고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명령하시는 거예요. 죄인의 타락하고 부패한 본성에서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 이 본성이, 이 에너지가 나올 수가 없는 것입니다. 타락하고 부패한 본성에서 어떻게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습니까? 흉내는 낼 수 있을지 몰라도 사랑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런 근본적인 에너지가 그 부패한 본성에서 나올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의 이 본성을 죄의 본성에서 의인의 본성으로 바꿔놓으시고 물과 성령으로 거듭남을 통해서 의인의 본성으로 바꿔놓으시고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명령하시는 분이에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어떻게 거룩해집니까? 성령이 내 안에 오심으로, 내 몸을 성전 삼아 내 안에 내주하심으로 거룩한 몸이 되는 것입니다. 거룩한 성전이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저절로 거룩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 말씀이 생명의 성령의 법에 의해서 우리 안에 자연스럽게 이루어지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 당시에 예수님을 부인했었던 수많은 무리들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었던 로마의 군병들이 있었죠. 예수님이 하시는 그 비밀한 계시를 깨닫지 못함으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외쳤던 수많은 군중들이 있었습니다. 자, 그들은 예수님이 증거하신 이 천국 복음을 믿지 못함으로 죄를 지은 거예요. 예수님을 믿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증거하신 그 말씀을 믿어지지 않기 때문에 예수님이 메시아인 것을 믿지 못했던 것이죠. 나사렛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저는 반역자입니다. 그러면서 외쳤어요. 요한복음 3장 18절에 저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않는다는 거예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함으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니라. 정죄가 무엇입니까? 정죄는 하나님이 보내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아니하는 것이 곧 정죄예요. 유죄 판결을 받는 것입니다. 저는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 죄에서 성령의 조명을 통해서 돌이키지 않는 이상 그는 곧장 가게 된다는, 어디로요? 영원한 지옥으로 곧장 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5장 24절에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놀라운 말씀이에요. 예수님께서 아주 중요한 말씀을 하실 때 진실로 진실로 이 말씀을 거듭하셨어요. 진실로라는 말씀을 거듭하셨죠. 이것은 아멘을 2번 반복한 거예요. 아멘, 아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주님의 말씀을 드려야 돼요. 주님의 말씀이 곧 우리에게 영생의 부활을 일으키는 영이요 생명이신 말씀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예수님을 보내신 분이 누구십니까? 아버지 하나님이시죠.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비유로 하신 이 말씀을 믿을 때 죄사함과 영생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이 말씀이 믿어지는 그 순간에 죄사함과 영생이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우리는 한 번도 죄를 짓지 않은 상태로 가는 것입니다. 이 말씀이 믿어지는 순간에 죄사함이 이루어지고 죄를 한 번도 짓지 아니한 상태가 된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3장 5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이것이 진리예요. 우리는 하나님 말씀 그대로 믿어야 돼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방법은 무엇입니까?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된다는 거예요. 물은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진리의 말씀과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만이 거듭날 수 있는 거예요. 다시 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태어나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는 이 진리를 말씀하신 것입니다. 자,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시는 동안에 증거하셨던 많은 비유와 또 이적과 표적, 기적들이 있었습니다. 갈릴리 가나의 혼인잔치, 우리가 갈릴리 가나의 혼인잔치는 첫 표적이었어요. 물로 포도주를 만드는 사건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왕의 신하의 아들을 고치신 사건을 일으키셨어요. 오병이어와 칠병이어의 기적을 주님은 행하셨습니다. 이것은 바로 예수님의 공중재림과 지상재림에 대한 비유였던 것이지요. 예수님은 물 위를 걸으셨습니다. 해상 보행을 하셨지요. 그 속에도 주님의 깊은 진리가 담겨져 있는 것이지요. 세족식을 행하셨습니다. 그것은 단순하게 겸손의 모본을 보이신 것이 아니었지요. 그 속에 감춰진 영적인 진리가 있는 것이죠. 또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서 가상 7원을 말씀하셨어요. 7마디를 말씀하셨어요. 이 모든 말씀들은요, 그냥 우연히, 그냥 생각나는 대로 그냥 하신 말씀이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주님이 증거하셨던 이 모든 말씀, 한 말씀 한 말씀 속에는 다 하나님의 나라를 완성하는 구속사의 비밀을 담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생각나는 대로 말을 할 때가 있어요. 생각나는 대로. 그 말에 실수가 많은 거예요. 그러나 성령으로 사는 사람은 예수님의 생각으로 말을 하는 것입니다. 바울이 증거했었던 내 생각에는 라고 하면서 결혼에 대해서 증거했는데 그것이 곧 성경이 됐다는 거예요. 그는 성령의 사람이 된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나로 사시는 사람이 된 거예요. 예수님께서 천국의 비밀을 말씀하실 때 사람들은 이 말씀은 어렵도다. 주님 곁을 떠나갔어요. 너무 어렵다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성령이 알게 하시지 않고는요, 이 말씀을 이해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해할 수가 없어요. 그러나 성령의 조명을 받게 되면, 성령의 조명을 통해서 이 말씀이 믿어지게 되면 우리는 심판과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지는 것입니다. 사망에서 영생으로 옮겨지는 거예요. 마귀의 자녀에서 하나님 자녀의 신분으로 바뀌어지는 것입니다. 성경이 그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로마서 10장 9절로 10절에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얻으리니. 이것이 기독교 복음의 진수예요. 이것이 기독교에서 증거하는 진리인 것입니다. 우리가 이 복음의 진수를 정확히 알아야 돼요. 복음의 진리를 깨닫지 못한 사람이 죄사함을 얻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냥 단순하게 나 예수님 믿었어, 나 교회 다녀, 그냥 나 구원받았어, 그렇게 해서 구원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죠. 나 영접기도 따라서 했어, 그래 구원받았어, 그렇게 구원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구원은요 반드시 죄사함이 이루어져야 되는 거예요. 죄사함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우리가 이 구원의 진리를 정확하게 듣고 성령의 조명을 통해서 이 말씀을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이 구원의 진리를 내가 깨닫고 믿어질 때 죄사함이 이루어진다는 것을 성경이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뭘 말씀합니까? 예수님의 죽으심과 십자가의 복음을 의미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왜 십자가에 죽으셨냐는 거예요. 내 죄를 담당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거예요. 그러므로 내 죄가 용서된 것입니다. 또한 예수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신 것은 나를 의롭게 하시기 위해서 부활하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셔서 신령한 몸, 부활의 몸으로 하나님 앞으로 승천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우리에게 보혜사 성령을 보내주실 수 있는 거예요. 성령을 받은 사람들은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들로 부활하여서 하나님 보호자 앞으로 들어간다는 이 진리를 말씀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이러한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의 진리를 정확하게 이해하고 성령의 조명을 통해서 이해하고 깨닫고 이 사실이 믿어질 때 성령으로 인치는 것입니다. 죄사함이 이루어지고 성령이 그 안에 거하시는 성전이 된다는 것이지요.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령의 조명을 통해서 믿어져야 돼요. 믿는 그 순간에 하나님은 칭의, 너는 의롭다 칭하신다는 거예요. 단순히 이 진리를 내가 성령의 조명을 통해서 받아들인 것밖에 없는데 주님은 그것을 의롭다 여기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구원받는 사람들은 믿음의 산물이라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구원을 받은 거예요. 믿음으로. 내가 자의로 믿은 것이 아니라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믿어진 거예요. 근데 그것을 의롭다 여기신다는 거예요. 너는 의롭다. 그리고 내가 믿어진 바를 입으로 시인함으로 성령의 증거를 통해서
성령이 오시게 되면 성령이 내 영으로 더불어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거해 주시잖아요. 예수님을 주시라고 고백하게 하시잖아요.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고 고백하게 시인하게 하시잖아요. 성령의 증거를 통해서 예수님은 나의 구세주이십니다, 이렇게 고백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구원이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함으로 구원에 이르느니라, 이렇게 성경이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린 너무나 단순하게 영접기도 따라서 했고, 또 나는 예수님을 믿어,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여 인류의 죄를 구속하게 오셨어, 나는 그 사실을 믿어, 난 구원받았어, 이러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구원의 진리를 성령의 조명을 통해 정확하게 이해하고 깨달아야 되고 믿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그래야 죄사함의 은혜가 임하는 것입니다. 그 사람은 죄에서 자유를 얻게 되는 거예요. 더 이상 죄가 나를 주장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로마서의 말씀과 같이 죄가 더 이상 너를 주장하지 못하리니 이는 그가 은혜 아래 있음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은혜 아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은혜 아래 있는 사람은 죄가 더 이상 나를 주장할 수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내게 은혜를 베푸셨어요. 예수님께서 나의 모든 죄를 담당하셨기 때문에 내게 있었던 이 무거운 이 죄의 짐이 예수님에게로 전가돼 버렸어요. 그때 나는 자유하게 되는 것입니다. 왜? 내가 짊어지고 있었던 이 모든 죄의 짐이 예수님에게로 옮겨졌기 때문에, 그리고 예수님이 이 죄를 담당하신 거예요. 그러므로 나는 이 죄에 대한 자유함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더 이상 죄가 나를 주장할 수 없는 사람이 되는 것이지요. 우리가 하나님의 이 진리를 깨닫지 못하는 것은요, 보혜사 성령이 오시지 않으면 알 수 없는 것입니다. 귀가 있어도 이 진리의 이 진리를 우리가 듣긴 들어도 깨닫지 못하고 이해할 수 없게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심판에 이르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마가복음 4장 11절에 이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이르시되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너희에게는 주었으나 외인에게는 모든 것을 비유로 하나니 이는 저희로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며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하게 하여 돌이켜 죄사함을 얻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자,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 진리의 말씀에 거할 수 없기 때문에, 거한다는 것은 산다는 거잖아요. 살 것자잖아요. 내가 진리대로 살지 못하기 때문에, 이 진리를 살아내지 못하기 때문에 심판에 이르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하는데 어떻게 그 뜻을 행할 수 있겠습니까? 내가 말씀에 이게 무슨 뜻인지 이해하지 못하는데 어떻게 그 진리 안에 거할 수 있냐는 거예요. 그러므로 심판에 이르게 된다는 것을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예수님께서 증거하신 이 비밀한 계시를 어떻게 알 수 있냐는 것이죠. 요한복음 14장 26절에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리라. 보혜사 성령이 오셔야 되는 거예요. 성령이 임하시면 주님이 증거하셨던 이 모든 비밀한 계시를 가르쳐 주시고 생각나게 하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것이 바로 비밀인 것입니다. 세상의 사람들은요, 성령님을 증거해 보세요. 그런 게 어딨냐고 그러죠. 그런 게 어딨냐. 말도 안 되는 허황된 말로 들리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이 진리가 믿어진다면은, 그래, 예수님께서 부활 승천하심으로 약속하신 성령을 보내주신 거예요. 성령이 그 마음에 오신 사람들은 이 말씀의 진리가 그대로 믿어지는 거예요. 죽어도 부활체로 살아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유월절 전에 증거하신 말씀이에요. 보혜사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오시는 성령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성령님은 예수님의 영이시잖아요. 그분이 영으로 우리 안에 오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내가 너희를 고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이렇게 말씀하셨던 것이죠. 성령님은 바로 예수님의 영이십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육신으로 구속을 이루시고 하늘로 승천하셨어요. 부활의 몸으로 승천하셨어요. 그리고 그 영으로 오셔서 이 하나님의 이 나라를 완성하는 그 일들을 지금 행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은 삼위일체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트리니티라고 하는 이 삼위일체, 삼위일체라고 하는 단어는 나오지 않지만은 성경은 삼위일체를 여러 곳에서 말씀하고 있어요. 창세기에서도 우리가 우리의 모양과 형상을 따라 사람을 만들자. 하나님은 이 단수로 쓰지 않고 복수를 사용하셨다는, 우리라고 하는 것은 둘 이상이잖아요. 성부, 성자, 성령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만물을 창조하셨고, 그리고 이 말씀은 곧 성자 하나님이신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셨으니까. 그리고 하나님의 신은 수면 위에 운행하셨어요. 하나님의 신은 바로 성령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기 전에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고 물에서 올라오실새 하늘이 열리고 하늘로부터 아버지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왔어요. 이는 내 사랑하는 자요 나의 기뻐하는 자니라. 성자 하나님은 이 땅에 계셨죠. 성령님은 비둘기 형체로 예수님 위에 내려오셨어요. 삼위일체 하나님을 분명히 성경이 증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성부 하나님은 영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예배 시간마다 성경의 말씀을 멘트를 넣는 거예요.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성부 하나님은 영이십니다. 그런데 이 땅에서 성부 하나님은 영이신데 창세전에 하나님은 보좌를 높이시고 그 보좌에 계신 하나님의 가슴 속에 있는 지고한 뜻이 있는, 그것이 바로 경륜인 것이죠. 하나님의 이 계획 속에 뭐가 있습니까? 구속사의 비밀이 담겨져 있는 거예요. 그것을 이 땅에서 성취하기 위해서는 육신의 몸을 입고 오시는 성자 하나님이 오셔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땅에서 구속사를 성취하시기 위해서 성자 하나님이 육신의 몸을 입고 오셔야 되는 것이죠. 그래야만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야 창세전에 영이신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서 성취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아담이 선악과를 먹음으로 범죄했을 때 죄가 세상에 들어왔어요. 그리고 모든 인류에게 이 아담 안에 들어왔었던 이 죄의 본성이 모든 인류에게 유전된 것입니다. 그 죄를 예수님께서 담당하셔야 되는 거예요. 담당하셔야 된다. 왜냐하면 인간은 전적으로 부패하고 타락했기 때문에 그 본성적으로 하나님의 진리를 거스리는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불신하게 돼 있는 거예요. 주님이 오셔서 말씀을 증거하셔도 그 본성으로부터 그 진리를 거스립니다. 믿지 못하게 돼 있는 거예요. 주님을 믿지 못하는 그 죄를 담당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은 오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는 이 하나님 나라의 일을 이 땅에 육신으로 오셔서 선포하셨어요. 그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증거하신 것이죠. 초림의 이 비밀, 그리고 재림의 비밀, 장차 되어질 일들에 대한 이 비밀한 계시를 증거하셨는데 이 비밀을 알게 하시는 분이 누구십니까? 보혜사 성령이시라는 거예요. 성령이 오셔서 이 비밀한 계시를 다 알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장래일을 알게 되는 것이죠. 장차 되어질 일들을 성령의 조명을 통해서 알기 때문에 준비할 수 있는 것입니다.
슬기로운 다섯 처녀와 같이 주님의 재림의 때를 알고 준비하게 된다는 것이죠.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이 사실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역사가 아니고서는 창세전에 감춰졌던 하나님의 그 경륜이 이 땅에서 성취될 수 없는 것입니다. 반드시 성삼위 하나님의 이 거룩한 사역과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이 경륜 안에 있는 구속사가 완성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진리의 말씀을 성령의 조명을 통해 깨닫고 이 마지막 시대에 하나님의 나라를 완성해가는 그런 의의 일꾼들로 주님 앞에 아름답게 사용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